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을 때 감사가 정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세계복음하실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후대 회복의 비전을 붙들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을 같이 여시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복음 엘리트 후대 중에 새 역사 새 기록인데, 지난주는 아모스 3장 7절이었고 오늘은 창세기 18장 17절, 하나님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드러내셨다. 요지는 그건데 우리가 왜 태영아나 후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며 또 그 우리의 현장 중에 인성 육아는 뭔가,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대의 중요한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비법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단독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 꼭 그분의 어떤 습관이 종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같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게, 아마 오늘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대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큰 열국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걸 알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는 망하게 됐다, 심판하러 왔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그런 문맥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 복음 메시지 5가를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5과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학원 복음화를 중요시 여기시라고요. 학계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 1. 포로 시대에 그리스도를 본 선지자. 그리스도 안경, 성경에서 오직 예수 안경, 이 말 우리가 늘 듣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필요한 안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도 안 끼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안 보여요,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우리 시력을 딱 이렇게 딱 조절해 주는 거, 근시나 원시가 되지 않고 이게 왜곡되게 멍뚱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침침해가 안 보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대로 딱 누구지?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는 하나님 누구지? 이슬람 그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딱 맞춘, 도수가 딱 맞은 안경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경을 끼셔야지, 이거 안 끼시면 은혜 보좌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분의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삽시간에요. 그러니까 이 안경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도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 모든 만물 보는 눈이 바로 그리스도, 이게 아니면 다 안 보이고,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늘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 말을 사실 이렇게 가만 보면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나만 맞고 참이다는 건데, 그 외에는 전부 틀린 말이라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거 외에는 몽땅 다 틀린 것 같아요. 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스라엘은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 못 봤다. 딴 집안이 예수 모르면 내가 뭐 이해는 하지 우리가. 다른 집안이 메시아 모르는 거 이해하지. 이 집안 특기가 받은 유일한 언약이 메시아인데. 다른 이방인이 뭐 예배가 있나 성전이 있나 언약이 있나 소망이 있나 뭐 아무것도 몰랐던 민족이 메시아 몰랑 뭐 당연하지만 이 집안 아브라함 가문 특징이 오직 받은 한 언약이 메시아고 기다린 게 메시아밖에 없고 붙든 게 메시아밖에 없는데 메시아 왔는데 못 알아봤다. 귀신만 알아보고. 이렇게 메시아를 못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지금도 엉뚱한 유대인 몇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필두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 바울을 예수 쫄게 바울이 붙어가지고 몇이 나와가지고 유대교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분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이단을 만들었다고. 그래? 중세 교권이 역시 참 그리스도인들을 중세교회는 큰 실수가 복음을 놓친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스탈린이나 막스 레닌이나 모택동이가 죽인 그 학살한 많은 수가 있죠. 진짜 많이 죽인 역사가 뭔 줄 아세요? 보통 몰라요. 이 역사상에 가장 많이 학살당한 사건, 살해당한 사건. 그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살해하고 죽이려 하고 교권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건 요한일서 3장 12절 마귀와 관계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살해하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와 관계 있어요. 교권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죠. 중세 때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보통 이거 잘 몰라요. 5천만 명 이상 죽었어요. 이 역사 속에 잘 얘기하지 않아요. 캐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불해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참 복음을 모르니까. 현대 교회 위기가 복음을 사실화하지 못한 것이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늘 회복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전. 학계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설명해. 성전 지어라 하는데 우리가 아시듯이 하늘의 참 성전, 그 다음에 땅에 천막 쳐놓고 성막이죠. 참 성전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돌로 지은 성전. 예수 육신이 오셨습니다. 참 성전이 오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어떻게 주인공 오면 이건 어떻게 아웃돼야 되죠. 무대에 각본이 지금 주인공 등장할 주인공이 나왔는데 엑스트라가 자꾸 앞에서 막 뭐가 지도 주인공 행세해 보려 이러면 역사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오면 세리와는 목 잘려 나가 줘야 되지요. 신약이 등장하면 구약은 빨리 줄서 뒤로 빨리 가야 되죠.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되죠. 세리와는 죽어줘야 되지요. 세리와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빨리 가야 되죠. 빨리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세리와는 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죠, 이걸. 그러니까 나는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그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와 제자들이 옮겨간 제자들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그림자 역할이고 본체가 왔으면 돌성전 어떻게 이게 아웃돼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된 몸을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돌성전 보고 와 이거 정말 너무 위대하다 아름답다. 미석은 하얀 대리석입니다. 하얀 대리석을 뜨다가 뭐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어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그 갖다 내놓은 뭐 황금 포도나무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찬란하게 놀라워하니까 예수님 말하셨어요.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무슨 뜻이죠? 첫 번째는 심판이라는 의미겠죠. 역사적으로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왔는데 참 성전이 왔는데 이건 이제 없어져라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표가 돌성전 무너져야 돼요. 천막 성전 사라져야 돼요. 왜? 참 성전이 오셨는데. 그렇죠?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 성전으로 교회를 만드시죠.
누구죠? 성도.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전된 성도들의 회집, 모임, 에클레시아가 성전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학교 5장은 선지자를 통해 본 그리스도, 성전을 통한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가정도 성전 개념화하죠. 컨셉을 성전으로 삼습니다, 가정은. 그러니까 성전화하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하죠. 정리정돈하고 안식을 맡기 전에 성전이라면서.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럼 우리가 그대로 본질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어떤 그 컨셉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은 걸 우리 그리스도인 아빠들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성전. 거기서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참된 성공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타용한 메시지를 바꾸면 참된 육아가 뭐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참된 성공이 뭐냐? 참된 자식 교육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근본을 누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근본인 복음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세계복음 안에 렘넌트 회복하는 거.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참된 성공이다. 성도는 가정의 후대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태중의 태아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이에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가 교회가 복음 이런 거. 아브라함 가문이 메시아가 특기인데 메시아 못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 싹 빠져나가는 거 있죠. 빠져나가는 거 있죠. 교회가 복음을 이루는 거, 성도가 후대 이런 거. 이게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거. 최고의 사각지대요. 그래, 세상에는 오직 남은 게 종교라요. 문화밖에 없어요. 이 후대들은, 세상의 후대들은 전부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은 모두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후대를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후대 고집, 하나님이 가지신 후대를 향한 그분의 고집. 성경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후대를 향한 강한 그분의 의지. 창세기 3장 15절 후대를 언급하시면서부터 그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후대 운동. 꺾지 못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강고집이에요. 이건 따라가야 돼요. 빨리 알아차리고 따라가는 게 상책이에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는 불과 40년, 50년 정도 그 사역을 놓고 헌의하는 말을 시대적이란 말을 곧잘 씁니다. 과연 시대적이란 말을 쓸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시대적이란 말을 쓸 만큼 과거 역사를 충분히 조명해 봤을까요?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과거 역사를 좀 들먹여 본 겁니다. 역사를 봐보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복음을 지킨 나라가 복음이 좋다며요. 복음이 생명이라며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음을 지킨 종족이나 교권이나 교단이나 단체가 어느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 좋은 걸. 한때 복음이 완전히 정복했던 꽃피웠던 예루살렘, 지금 뭡니까? 마게도니아, 유럽, 미국, 한국 이런 역사의 굴레 코스를 보면 그 현장은 여지없습니다. 이 종교와 우상들 그리고 문화만 자리를 딱 잡고 관광객의 눈요깃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지 한 톨도 복음이 안 보여요. 관광객의 눈요깃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라는 그런 말을 붙이기도 하지만 먼지밖에 없습니다. 성지는 무슨 성지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좋은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종교만 지금 딱 터잡고 있어요. 우상만 그냥 가득 차 있고요.
이게 2000년 역사라고 간단하게 조명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미래 다락방의 전망은 어떨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선으로 얘기할 때.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얼마 후에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이런 것이 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버릇을 놓고 본다면 그걸 알고 우리가 이 시대적 새 역사를 정말 이해하고 있겠는가, 그걸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보느냐, 정말 참 복음 운동으로 이 시대적이란 말을 정말로 쓸만한가,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지금 보는 겁니다. 다락방은 이런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거스를 수 있겠는가. RUTC 역사, 세계사에, 그러니까 이걸 참, 전들 이걸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이제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 받고 또 받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방향을 잡고 후대란 주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 후대 사역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가를 제 나름대로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다락방의 성도님들이 단순히 집에서 아기 키우는 이제 타영아 엄마들이 내 자식을 정말 바라보고 자식 교육을 염려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모님들이 어떤 의식이 있어요? 어떤 그 정신 철학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그런 신념을 넘어가는 신앙 차원. 신념은 내가 하면 된다는 거고 신앙은 되어진다는 건데, 정말 그런 신념이 아닌 신앙 차원에까지 이걸 정말 볼 수 있는가,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를 키워내고 양육을 하고 렘넌트에 돈을 투자하고 이게 내 정말로 선대들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여기다 심는데, 묻어두는데 과연 그럴 이유가 있는가, 그럴 가치가 있고 이건 시대적인가, 미래가 확실한 것인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역사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강한 고집이요, 이건 꺾지 못할 그분의 의도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새 역사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걸 마음속에 심어줘서 그 종으로 하여금 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확대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오랜 사역의 어떤 그 모델이, 어떤 습관이었습니다. 방식이었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찬란한 복음의 현장에 지금은 종교와 우상과 문화만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가서 그 문화 구경하고 관광객이 되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시점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켜주신 새 역사, RUTC, 렘넌트 운동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영아 메시지예요. 내가 임신 중에 있는 부모들이 이 기도를 잡아야 돼요. 이걸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이게 전략이고, 이 이유를 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리시고 시작하신 새 역사, 20가지 훈련, 그리고 우리 단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건요, 성취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바쁜 시간 내가지고 쫓아다니고 돈까지 내가면서, 돈도 적나요? 저희도 초창기에 저희 식구들 5명이 다 같이 일반 대학 다 다니고 여기 훈련 다 받으니까 한 돈 나가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등록금 낼 때 되니까 이게 뭐 엄청나요. 대학교 3명 등록금 내고 전도신학원이고 뭐 훈련 다 받으러 다니고, 그게 보세요. 눈알 빠지려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애들 중간에 대학 전도신학 이런 거 중간에 휴학했다가 이제 중간에 했다가 또 나중에 했는데요. 아니 뭐 이거 돈도 적게 드나, 이게 뭐 시간 내가 쫓아다니고 뭐 돈을 써가면서 다른 데는 목사님들 오십시오, 밥 먹이 줄게, 재워 줄게, 돈 줄게, 여비 줄게 그러자는데
여기는 돈 싸가 댕겨야 되지.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모이지? 왜 이렇게 따라댕기지? 하나 있거든. 그게 뭔가 하니 20가지 훈련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매력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중독되면 끊지를 못해요. 야,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건 대단한 매력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종들이나 우리 중재분 다른 건 좀 몰라도 이런데 눈치는 약간 있거든요. 뭔가 이게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운동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운동 원내스 운동의 새 역사이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고로 아주 위험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시스템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단도 절개의 수법을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인이 마귀한테 수중에 잡혀 들어가서 마귀 쫄병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 에녹 성을 쌓잖아요. 성이 뭐죠? 요즘 말로 도시 문화입니다. 우리 도시 문화의 원조입니다. 카인이. 이게 뭐죠? 공동체입니다. 성을 쫙 쌓고는요, 뚫뚫 뭉쳐 사는 거예요. 가인 가문이 뚫뚫 뭉쳐가지고 가인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발생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음악을 하고 무슨 막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그런 거 이제 성 안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운동, 공동체 운동. 근데 사이비 집단, 지난번에 우리 군사님인가 누가 말씀하시는 거 뭐 한농인가 뭐 이상한 집단이 있다며. 그런 사이비나 이상한 택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그게 자꾸 그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헷갈하고 이게 들리가 그게 이제 믿어져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집단들이 제일로 즐겨 쓰는 방법이 공동체예요. 똘똘 딱 뭉쳐가지고 저희 다른 세계 그냥 살고 있어요. 이거 능력이에요. 공동체는 능력인데요. 중세 교권단체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서 반대하거나 안 돌아오면 전부 죽였어요. 전부. 그만큼 위험합니다. 왜냐? 공동체는 한 사람만 빗나가면 죄다 빗나가 버리니까. 하나가 자빠지면 전부 다 자빠지는 게 공동체니까. 그래서 참 복음운동. 하나님의 복음에 맞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에 맞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런 비전의 공동체라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라는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다 흩어져 살면은 결집된 능력은 없지만 다 같이 망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공산주의도 공동체예요. 다 자빠지잖아요. 하나도 복 받는 사람이면 전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근데 민주국가는 그렇게 안 망해요. 망하는 놈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돼요. 이게 아주 위험하지만 이것이 참된 복음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개혁파 유대인이라고 있거든요. 보수파 정통파 말고요. 39% 정도 된다네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결국은 이탈돼요. 사라져요. 왜냐? 회당 잘 안 가요. 어쩌다 한번 가고 유대교의 그 전통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들하고 좀 달라요. 율법 해석이요. 좀 편해요. 좀 예를 들면 뭐 안식일 날 차도 몰고 댕기고 이 개혁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은 주차장이 넓어요. 안식일 날 차 몰고 오도 주차장도 정통파나 보수파는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왜냐? 안식일 날 차를 몰면 안 되니까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서히 소멸돼요. 없어져 가요. 왜냐? 공동체에서 떠나면 역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소멸되어 가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같은 복음, 같은 세계복음화, 같은 전도, 같은 노래, 같은 랩런트 깃발 이것이 이제 문화 사상운동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 목사님 메시지도 본부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태중의 아이에게까지 같이 포럼되어질 필요가 있죠. 세계비전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도 그렇게 원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메시지야 뭐 이것저것 많지만 뭐 은혜 다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중심의 세계복음 메시지 우리가 늘 받고 훈련받는 거 그거 하고, 강단 메시지 나오면은 우리 교회 태아에게까지 다 같이 그냥 이게 쫙 포럼이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나오면 각 부 지도자들은 할 일이 딴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내 부서에 어떻게 확대 적용시킬 거냐. 저도 늘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메시지 들으면은 이걸 타영아 메시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서 이해를 돕게 할 건가. 그걸 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와 같이 메시지가 그렇게 통일되면 참 좋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자면 타영아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하네요. 우리 RUTC 중에 타영아 RUTC인데, 유치원 단계, 그 다음에 학교 단계, 이 세상의 지금 유치원이나 세상의 학교 체제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참된 렘넌트를 위한, 참된 미래 지도자를 위한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데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도를 꼭 하실 필요가 있죠. 산부인과나 이런 유치원 하나 세워서 산부인과나 소아과, 그리고 이런 도서관이 옆에 붙어 있는 유치원, 그리고 일반 유치원과 다른 그런 차별화된 유치원. 그게 뭐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상 180개 민족 국가, 옛날 스위스 취리대 토마스 폴켄이라는 박사가 연구 논문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국가들 중에, 민족들 중에 제일 IQ가 뛰어난 민족이 누군가 줘서 측정을 해봤어요. 누구게? 제일로 똑똑한 민족. 어디 가서 그 물었더니 유대인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한국이에요. 한국인이 1등으로 나왔어요. 이게 1994년도 논문인가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의 그 IQ 측정이 제일로 뛰어났어요. 왜 그렇죠? 한국인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육아하거나 유치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낼 때 오직 2살부터 과외시키면서 오직 지식이에요. 오직 똑똑하면 돼요. 성적 오르면 되고 오직 지식만 주입을 시켜요. 못 말리거든요. 이게 워낙 극성스러우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좀 타고난 데다가 빨리빨리 타고난 데다가 워낙에 이렇게 시켜대니까 이 IQ가 높아요. 이거 인정받은 거예요. 세계에서 1등이라니까요. 일본도 우리 못 따라와요. 근데 그 대신 인성은 이제 없어져요. 인성은 없어요. 현대 교육이라는 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없어진다. 이게 자꾸 개인주의 되고 이기주의 되고 자기 말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아닌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전에 쓴 대로 하면 이슬람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오직 종교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2살부터 과외를 시키듯이 이 아이들은요, 태중에서부터 오직 알라예요, 알라. 그래서 10살, 15애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어쩌다 예수 믿는 티를 내기가 때로 쑥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요, 어딜 가서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기도 시간 되면 딱 기도하고,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딸리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어떻게 자기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으신 성도님, 아니 성도님께서, 성도란 말은 너무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걸 말합니다. 그냥 오직 신앙이라. 그런데 여기 이제 인성과 지성에 대해서 소홀히 할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돼지는 똑똑하면 제일이에요. 개는 남보다 IQ가 똑똑하면 제일입니다. 제일 비싼 개입니다, 그게. 사람은 남보다 IQ가 제일 뛰어난다고 비싼 인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구조물 자체가 우리가. 개는 똑똑하면 제일 비싸요. 명견이에요, 명견. 그런데 사람은 똑똑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구조가 오직 신앙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천합수도 밥은 먹어줘야 돼. 배를 채워줘야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지, 안 그러면 목도 가누기 힘들어요. 여러분 당장 가면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나 믿습니다 하고 밥 안 먹으면 믿고 죽지. 별 수 있나? 믿고 죽지. 뭐. 천합수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요.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명령 한 번 받으면 그게 양식이라,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냥 영원한 양식이라 안 먹어도 돼. 우리는 특이한 존재, 영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로 오직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인성과 지성, 인간은 오직 지식만 갖고 안 된다. 그럼 우리 애들은 뭐 공부 안 시켜도 되겠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하면 아니요. 불신자보다 더 공부시켜줘야 돼요. 더 학문시켜야 돼요. 저는 요즘 사도행 읽으면서 모세 보는데, 바울 보는데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학문 터득했죠. 요즘 말로 뭐라고 하면 되죠?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를 두루 섭렵했다는 뜻이죠. 제국의 학문이니까, 최고의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으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렘넌트 답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언약의 육아, 참된 영성과 그리고 인성과 지성이 세계 최고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치우친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교육기관을 꼭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RUTC가 바로 RUTC 연장선이죠. 이게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돈 버실 줄로 믿습니다. 돈 안 벌라고? 버시오. 돈을 벌어서 정말 쓰십시오. 멋지게 정말 쓰십시오. 후대를 양성하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신명기 28장 13절, 우리 후대를 열국의 머리로 키워야 돼요. 머리로 키우려면 이런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반드시 갖춰줘야 돼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뭐 이게 별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인성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쓰지만 영성을 모르는 인성은 그건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인성이란 말 우리가 안 쓰나 교육 현장에 말 써도 인성 교육이 되나? 안 되지. 그런데 열국의 머리가 되도록 우리는 이런 유치원,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세계의 머리가 되는 똑똑한 IQ. IQ 1차이당 경제 수입 월급 봉투 차이가 분명히 나옵니다. 통계치에 그 발표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은 우리가 우선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세계 똑똑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식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세계 최일로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공동체 육아, 공동체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RUTC 운동, 렘넌트 운동, 전수운동의 새 역사. 전수운동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성도 후대를 회복하자. 저는 예전에 사라진 단체들도 복음 믿은 단체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대적 사명이란 말 아주 곧장 모이면 외치고 그런 단체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계 복음화, 땅까지 복음화 날 거라고 외친 그런 단체들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다 묻혀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대만 생각하고 후대가 뭔가를 몰랐거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걸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런 메시지 들으면 늦습니다. 많이 늦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뭐냐? 다음 세대 렘넌트 이유를 알 때까지 메시지 받고 개혁되는 자, 청년. 자기 정체성이 뭐냐? 다음 세대 렘넌트를 회복할 자로서의 청년. 청년이 부모님과 말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할 때까지 복음으로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지. 집에 가면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지,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게 규모인데 그게 될 때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며요. 되어지게 한다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한계가 지금 어딘가 하니 훈련받다가 집에 가면 이게 안 돼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하느님하고는 그렇게 말을 잘하다가도 집에 가면 대화가 코드가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 청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그리고 이런 조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다 대화가 통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만큼, 여러분이 부모님 보실 때엔 지식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못할 수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현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 민족 문화나 그리고 그런 지혜에 속하는 많은 부분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코드가 안 맞는, 문화 코드가 안 맞는 요것 때문에 청년소년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이 차이 때문에 부모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실해요. 이어져 가야 될 많은 것들이 이어지질 못해요. 전수되지를 못해요.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빨리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의 부부, 부모, 조부모님 3대 회복운동, 3대 전수운동.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육아와 교육입니다. 이걸 준비해 주셔야 된다. 3대가 갈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하자. 그게 우리 타영하에서 말할 수 있는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성도 가정의 세대 차이.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다. 그 한 노인이 병원에서 하셨던가 그분이 자기 큰딸이 자기를 병원에다 강제로 집어넣어버리고 입원시켜 놓고는 돈이랑 부동산이랑 다 처분해가지고 호주로 날라버렸더라고. 큰딸이. 제주도에다 부모님들 노인들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다며. 지금도 요 노인 부부가 제주도에 몇 사람이 버려졌네. 환상 안 보입니까? 뉴스 보면 몇 건씩 나온다 그러대. 세대 차이. 이게 우리 사실 젊은 사람이 몰랐어도 이게 참 좀 안 좋았어도 그렇지만 이 세대 문제예요. 세대. 우리 어른 세대에서 못 가르쳐. 이게 전수를 못 해줬어요. 전수를. 학교만 보내면 될 줄 알고. 법학은 10년을 공부해도 남은 재판에도 지는 사람 안 됩니다. 법학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존 드위는 교육을 많이 받고 시키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헛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의학을 10년을 공부해도 의사하는데도 자기 사람 만드는 학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미국의 그런 명문 그런 유치원이나 그 사립학교나 그런 명문 대학에서 바로 지식보다는 인성을 먼저 챙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진 유치원과 학교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미국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정신 깨어나고 돈 많은 사람은 거의 사립학교 보내죠. 비싸니까 돈 없는 사람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그리고 돈은 별로 없고 중간층, 이게 중산층인데 돈은 기독교 주류 교단 사람들 주로요. 신앙은 알고 있고 저 학교 보내가 될 건 없고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는데 13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집에서 가르쳐요. 저런 지식이 우리 아이들을 망가지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가정에서 인성을 중요시하고 신앙을 제대로 세워주자. 그게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 지금 거의 옵니다. 다 왔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없애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육아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본 수행평가 아이들 이게 공부 점수 이런 거만 해가 안 되니까 뭐 이게 버선도 한 땀 한 땀 따서 가져와라 아니면 수행평가 해가지고 어떤 봉사활동을 해와라 뭐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내줘가 연구해 오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시간 없어는. 내가 요새 대형 업체가 있더라고. 5만 원 주면 그 수행 과제, 그 평가 과제 다 해놓고 5만 원 주면 딱 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돈 가지고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너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로 더 외우라는 거지. 이게 이제 망조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이 오직 지식인데 세계 1등이라 이게 IQ가. 엔갈시켜요. 지식이 미친다고 이제. 지금도 1등인데 그렇게 시키면 미친다고 이제는. 너 돌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데. 이거 뭐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죠 뭐. 전에 언제 대학에서 뭐 내신 성적 본다고 이게 본다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집 미리 다 내줘가 집에 공부해 오게 해가지고 시험치가 점수 올리가 내신 다 올라가게. 선생들도 돌았어. 애들도 돌았고 엄마들도 다 박수 치네. 그 좋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애 내신이 올라가니까. 요럽니다 글쎄. 정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 풍토에 안 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이 시스템 속에 이게 제정신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랩런트 운동이 ROTC 운동이 제대로 전개가 되어지면 랩런트들을 그런 것까지 차별화시켜줘야 돼. 진짜 언약으로 인성으로 제대로 그릇 갖추어줘서 키워줘야지요. 부모님도 존경할 줄 알고 목사님도 존중할 줄 알고 권위를 알고. 학교 가서 배우면 권위를 하나. 열린교육은 전부 지 옳다고 칭찬만 하는데 네 말이 제일이다 그러고 막 칭찬만 해주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뭐 권위를 그냥 뭐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섯 번째, 복음 엘리트 후대를 회복하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터에서 13세 이전의 육아와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영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인성을 좀 강조합니다. 인성 육아. 왜 그런가 하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영성이 먼저 필요한데 제일로 어렵고 제일로 힘든 건데 우리는 이게 돼 있어요. 왜냐? 20가지 비전 속에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같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여러분 참 복음 받으셨죠? 이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내 후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한 몫을 팍 파고 들어간 거거든. 엄청난 발판 하나 탁 만든 거거든요 지금. 불신자 후대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영성, 너무나 중요한 이 영성을 위한 육아 발판이 딱 마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메시지 계속 듣고 지금 받는 훈련 계속 같이 받아 들어가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축복이 와 있다 이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성,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인성 육아에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릇 만들어 주자 얘기야. 인성은 그릇인데 신앙 담는 그릇, 언약 담는 그릇뿐만 아니라 학문 담는 그릇도 돼요. 인성이 잘 된 사람이 학문도 깊이 해요. 오래 하고 넓게 해요. 이 소갈딱지머리가 안 좋으면 학문을 해도요 깊게 못해요. 얕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예술을 해도요 이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개파가든 어쨌든 간에 이런 기반이 있어야 그게 나오지. 안 그러면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금방 죽어버린다든가 금방 어때 뭐 다른 길로 타락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슨 색이든지 인간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니까. 인성유가.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복음 있는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유대인들은 겨우 믿는 게 구약만 믿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신약까지 믿는데 더블로 믿는데 왜 그럴까? 게다가 신약은 구약과 비교도 안 되지. 실체요. 이건 그림자와 같은데. 아니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데도 후대들이 왜 저렇게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구약 신약 다 믿는데 약발이 안 받나 왜 이렇게? 왜 그랬죠? 인성 차이. 깊이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처음에 젊어 우리 목회할 때도 동네에 보면 여름 성학교 열면요 별로 뭐 할 것도 없어 뜯을 것도 없어요. 그냥 포스터 붙이고 뭐 한 번 행진만 하면요 동네 애들이 다 모여요. 꽉꽉 찼어요. 교회를 생긴 안 댕긴 애들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꽉꽉 찼어요. 이렇게 막 모여 들어가 뭐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막 유리창 다 떼놓고 막 진짜 잔치 진짜 거대한 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애들이 안 와요. 안 와요. 예전에는 이 은혜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쉬웠어요. 은혜를 잘 받아요 사람들이.
요새는 뺀질뺀질해가 은혜를 잘 안 받아요. 왜 은혜가 안 되죠?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마음이.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혜가 너무 궁핍하고 자식들이 부모와 코드가 너무 안 맞아가고 왜 인생이 그렇게 황폐화될까요? 첫 번째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예전에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똑같은 문제 있어도 지금보다 인성 좋았어요. 제 말 이해할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인데 그 다음에 현대 교육, 현대 문화예요. 여기서 인생이 황폐화돼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사람을 안 잡아주면 이 교육은 진짜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이게 인성이 안 된 사람이 똑똑하면 사회에 나오면 전부 해악을 끼쳐요. 못된 부정무패 해악을 다 해요. 인성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지도자 되면 큰일 나요. 오만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에 인성을 안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명문학교 이런 데는 지금도 인성을 딱 잡죠. 교복을 딱 입히고 인사를 딱 시키고 저하게 버릇없이 굴리면 저깍 징계하고 막 엄하거든요. 지금도 사립학교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이들의 인성이 잡혀져 가면서 거기다가 지식이 들어가니까 유용한 지식이죠. 아주 남을 배려할 줄 알죠. 겸손할 줄 알죠.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유용하냐고. 그런데 이 인성이 없어요. 남을 아나 배려를 하나 그냥 그 하인즈 워든가 뭐 풋볼인가 뭐 해가지고 상 받은 그 청년, 그 엄마가 김영희 씨에 키운 거 뭐래? 겸손하라, 남을 배려하라 늘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얼굴에 늘 웃고 겸손하고 남을 늘 배려하고 운동하다가 어깨 부딪혀가 막 상대방 성질나가 너 죽을래 그러면 꺼져버려. 웃으면서 꺼져버리라고 하니까 욕을 못한대요. 웃으면서 꺼져버려 말이야. 그런다네? 전에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늘 웃으니까 웃으면서 꺼져 마. 그러니까 웃음이 배떠만 운동선수끼리 이제 그친 말을 하는 정도고, 하여튼 남을 늘 겸손하게 대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떠만 그 사람도. 왜? 엄마가 가르쳤거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복음 영성은 우리 20가지 비전 속에 우리가 오게 되어 있다. 믿어지죠? 틀림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의 큰 지금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부모님이 인성, 이거 신경 써야 되는데, 전혜성 씨, 그 고홍주 씨 키운 아들들 다 훌륭한 사람들 알죠? 그 헤럴드 예일대 법대 학장한 그 고홍주 씨, 그 키운 엄마 전혜성 얘기 알죠, 여러분? 딸들이 전부 하버드 예일 출신들인데, 그럼 그 엄마는 맨날 공부했나요? 아니요. 맨날 앉으면 이 얘기 했거든요, 인성요. 사람 되라. 먼저 네가 사람 돼야 된다. 먼저 네가 사람이 돼야 된다. 늘 이 말 했거든요. 그게 뭐죠? 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편안해지니까 배울 때 그 학습도 남보다 더 빨리 되고 더 빛이 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회문이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전에 누구나 골튼 박사 발표인가? IQ는 그 사람 사회생활 성공이 20% 영향 준다 그랬잖아요. 20%. 그러니까 한국이 IQ 1등이지만 세계 지도자는 1등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20% 이상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 2등이 일본이었어요, IQ. 3등이 대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저 뒤에요. 그런데 왜 세계 유대인 인물이 이렇게 많죠? 보세요. IQ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IQ 지식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을 안 갖추면, 모세가 왕궁에 40년 공부 안 하면 모세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 인물을 만들어 놓고 언약을 담는 거죠. 바울이 그냥 바울입니까? 국제 인물을 만들어 놓고 다소 출신, 유대인 출신, 가말리엘 출신, 학문과 신앙 다 갖춰 놓고 거기다 언약을 딱 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전부 다 뱃을 물으라고 이렇게 내쏟게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 웃는 얼굴이 안 보입니까? 뒤에서 웃으면서 싹 쓰는 거. 전부 다 뱃을 물로 내던져버리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 그 쓰는 거 안 보입니까? 슬슬 웃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 육아를 집에 하나 써붙이라는 거. 어떻게? 이 언약 중심에 뭐 하나 써붙이세요, 집에요. 하나 정하세요, 부부가 앉으셔서.
언약 중심에 뭐 하나 딱 집안에 정하세요. 뭐 하나. 뭐 간단한 거, 뭐 복음 중심에 구호를 하나, 뭐 가훈처럼 가훈이도 되고 말씀. 그 다음에 하나 이걸 하나 정하세요. 인성 부분. 겸손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 김영희 씨가 그렇게 했다며. 그게 바로 인성육아입니다. 그 간단한 말 별거 아닌 것 같죠? 맨날 애하고 앉아서 복음 나누면서 나 항상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는 인간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별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전혜성 씨가 재성덕 하지 말라. 재주가 덕을 앞서지 못하게 하라. 우리 교육은 뭐예요? 전부 다 재성덕 하라가 돼버려요. 재주가 덕을 앞서버려요. 전부 다 아이들 교육. 지식만 앞서니까. 그러나 전혜성 씨는 거꾸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네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늘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하시는 겁니다. 집에. 부모님 만드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 사기꾼이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과학입니다.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죠? 아니요. 과학이 발달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속는 겁니다. 계속 속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지금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학문을 배우지 말아야 되냐? 불신자보다 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유대인들은 복음 없어도 그건 돼 있어요. 그 목적의식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성 육아를 위해서 자, 신앙 담는 그릇으로서 이걸 큰 그릇을 키워주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인성, 얕은 인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소에 우리가 많이 간과합니다. 지금 오직 언약이 중요하니까 그걸 강조하다 이 부분은 약간 좀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이방인 중에서 비방받는 거, 마귀에 올무받는 거, 선한 양심을 가지라, 뭐 등등, 뭐 규모 없이 내가 너희들을 행하지 않냐고,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한다. 그들에서 떠나라. 뭐 바울이 그 전부 그런 말들입니다. 이게 규모인데요. 인성을 말하는데요. 좋은 인성을 우리가 잘 길러주면 똑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은혜를 누림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인성밭이 좋지 않으면 같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표리가 부동해져요. 주체의식이 약하고 세상 문화에 약하고 흔들리게 되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영적 문화와 인성 만들기의 최적의 시기가 바로 태에서 13세 이전이다. 여러 번 지금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소위 말해 자기 색깔, 민족 색깔 만드는 거. 그래, 다락방 색깔이 어디서 나오냐? 태에서 13세 이전에 이 20가지 훈련이 제대로 들어가고 훈련이 반복될 때 드디어 색깔이 딱 치는 것이죠. 이걸 전통이 된다, 사상이 됐다, 문화화됐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공동체가. 우리는 아직 문화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후대가 또 나오고 이 랩런트 운동 속에 또 후대가 나오고 하면서 드디어 문화가 되겠죠. 이제 칼라가 딱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락방 캐릭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랩런트 모양이 딱 나오겠죠. 거기는 저런 메시지와 저런 인성을 갖추고 저런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문화를 만드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반복해서 전통을 삼는 사상운동, 이걸 중요시 해줘야 된다. 전에 여러분 아시듯이 케네디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1962년 60년대지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공립학교 성경 공부 시간 빼라, 기도 시간 없애라, 없앴죠. 아이들이 그때부터 타락했죠. 그 이전까지는 그 아이들이 학교 오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딱 모이면 미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저도 집에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유치원도 우리가 유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치원 오면 이게 기도문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 단체 정체성과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겨냥한 이 운동의 방향성을 놓고 간단한 기도문 아이들 매일 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이들. 집에서 그걸 이제 하는 거야. 여러분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매일 학교 와서 제일 먼저 그 기도를 해요. 다 같이 모였어요. 그 엄청난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집에 아이들로 하여금 아예 그걸 딱 정해줘야 돼요. 아이들 우리 자기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꼭 시켜줘야 됩니다. 꼭 시켜줘야 돼요. 말 배울 때부터 해야 돼 이건요.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구나. 이게 아이의 인성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인성이 안 되면요, 아무리 신앙 좋은 게 들어와도 그릇이 허물허물한데 어디다 쓰이겠습니까? 현장 가면 당장에 표가 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양심 좀 가져,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중에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죠? 인성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그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 아침에 학교 떠날 때 막 바쁘게 야단을 치고 그러지 말고 못 일어나가지고, 요새 살초빨다고는 이 절가는 말이에요. 동자성한테 애들 이게 한 달 동자성 체험시키고 나면 지 이불 지가 개고 지 세수 지가 다 하고 지 양전하는데, 교회는 5년 10년 된 게 지 이불도 안 갠다 아직도. 왜냐? 인성을 안 잡아주니까. 인성을 안 잡아, 삶의 규모를 안 잡아주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겐 복음과 인성과 지성이 고르게 딱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균형을 안 갖춰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일찍 일어나게, 이렇게 스스로 안 깨워줘도 일어나게.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애 잘 키운지 보세요. 애기 깨우는 법 없습니다. 지가 일어나게 딱 키워. 그게 육아입니다. 육아를 잘하는 사람은 애가 지 시간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있고, 육아를 잘 안 되면 매일 깨워야 돼. 일어나라, 그날 자식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늦게 나가지고 막 급하게 나가니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헐새가 있어야지. 바빠. 그러니까 그런 거 시간 좀 능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같이 엄마하고 같이 잠깐 무릎 꿇고 하고 가게 한다든가 매일 반복하면 그게 능력이 돼버립니다. 나중 20살 되면 무릎 꿇고 기도가 그러면 짱난다고 안 합니다. 가버립니다. 이 시기에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시기. 태에서부터 13세 이게 딱 들어가면 평생 한다. 평생 안 떠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학교가 우리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럼 학생이 그 기도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을 존중하는데. 선생님 어쩌다 하나 때리면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와야지. 왜 때려요? 이러고.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요? 일러 바치고 말이에요. 이게 되냐고. 이게 교육이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상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집안에 맞게.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는 기도문을 딱 정한다든가. 그런 걸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없어져. 미국의 사립학교나 이런 데 명문에서는 다 합니다. 그거 철저하게 인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죠. 맹모 삼천지교? 아이고, 이제 웃기는 소리지. 애 제대로 키우려면 대학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서울대 옆에 신촌 연대 이대 서강대 모인 그 맹세그래도 전부 다 미션스쿨 계통입니다. 그 학교들이 다. 거기가 다 홍대. 근데 서울 소돔 고모라 3대 소돔입니다. 그거가. 공인된 3대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인데 신촌하고 서울대 주에 있는데, 대학인데 옆에 이사 가면 여러분 애 벨입니다. 절대 이사 가지 마십시오. 옛날에 맹자나 그랬지 지금은 안 맞습니다. 대학교 옆에 가면 세상에 못된 거 죄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죠? 미국의 명문대 주위에는 그럴까요? 왜 그렇죠? 총신대, 장신, 신학교 앞에 가면 술집, 유흥가 이렇게 만나요? 없죠. 왜 그렇죠? 가르치는 게 지식이 아니니까. 세속 문화 중심, 현대 교육 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어떤 학문 중심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왜 대학 주위에 그런 게 많죠?
전부 그런 애들 뽑으니까 너 IQ 얼마냐, 점수 얼마나 하냐 이것만 묻고 뽑아놓으니까 그것만 나오면 제리고 딴 건 묻질 않으니까. 그럼 왜 제대로 된 대학협회는 그런 문화가 없지? 그런 게 별로 없지? 서점이 한 개도 없거든. 이대 앞에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섹스숍이 제일 먼저 열린 데가 이대 앞이거든.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 열린 데가. 왜 그러죠? 오직 지식만 중요하게 하지 인성은 하나도 묻질 않으니까. 그러나 명문 좋은 학교 옆에 가면 달라요. 책방이 쫙 있고 문화가 달라요 벌써. 왜 그러죠? 그 학교를 뽑을 때, 학생을 뽑을 때 지식을 먼저 묻지 않고 인성을 먼저 물어요. 내가 사람 됐냐 이걸 먼저 따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괜히 흩어지고 돌아다니고 그래 하겠냐고요. 장사가 안 되지. 애들이 그런데 안 가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장사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학교 해야 되잖아요. 유치원 학교 해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기도, 반복해서 일러줄 수 있는 인성 부분. 언약은 물론이고 지금 물론이고 이걸 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 애기 키우는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집에 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성을 키워줘야 된다. 그릇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자꾸 말하면 시간이 더 갈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꾸 축복하세요. 집에 가 아이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꾸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허가면 꺾일지어다. 후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후대가 축복될지어다. 틀림없이 왜냐? 시대적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운동이다. 주의 종에게 알려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시작하시는 운동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현장에 세계비전교회 교회 현장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청년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마음속에 바로 이 언약과 그리고 후대 비전이 열리도록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